2021년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남쪽 유다 왕 바로 아마샤, 예후의 손자 아하샤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 유다 왕 아마샤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전쟁을 벌이자. 성경에는 우리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쟁을 벌이자. 이게 도전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 남쪽 유다 왕 중에 요아스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에도 요아스라는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이 요아스가 도전하는 이 유다 왕 아마샤에게 일종의 그 당시에 이제 속담 같은 것을 적어서 전갈로 보내게 되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은 레바논의 가시나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사실 백향목이 최상의 좋은 나무인데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이 백향목에게 도전을 하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마치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죠. 그래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해서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징계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당시의 속담을 이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도전하는 유다왕 아마샤에게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아마샤가 그런 교만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말하는 것처럼 14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앞서서 에돔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대승을 거뒀고 물론 이 아마샤도 굉장히 군사력으로 땅을 이제 확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이유가 어떤 뭐 신앙적인 이유나 뭐 그런 전혀 그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그저 그냥 전쟁을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은 올바른 전쟁이 아니죠. 왜냐면 같은 형제 나라인데 그 전쟁을 벌인다는 거 그만큼 희생이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못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바로 유다의 아마샤는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고 완전히 군대는 패하고 이 포로로 왕이 끌려가니까 결국은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부셔버려요. 한쪽을. 그만큼 우리가 너희들을 깨뜨렸다는 증표로 하기 위해서 성 한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털어버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던 곳간의 금과 은 모든 그 기구들을 다 빼앗아가고 또 사람들을 또 볼모로 포로로 잡아서 끌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너무 소비적이고 명분 없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았고 그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결국 다윗의 혈통이긴 하나 그 아마샤의 교만함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잘 될 때, 자기가 뭔가 힘이 있고 땅을 확장해 나가고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교만함 속에 있을 때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그 교만함이 결국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항상 자기가 힘이 있건 없건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결코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것을 화평케 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입니다. 오래 참는 자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런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력으로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무력으로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진정한 겸손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진정 겸손한 삶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벗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부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겸손을 본받기 원합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교만한 태도를 갖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렌추아니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서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로컬 교회에 있지만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복음이 모든 열방으로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덕목이 겸손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한 태도로 항상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정한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존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렌추아니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 마지막 호흡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8월 2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건강하게 또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기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